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평생 수고하지만 우리의 식욕은 차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노력했으나 어쩌면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노력이었을 겁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수고를 삼키는 탐욕에 대해서 이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지만 이 탐욕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를 삼켜버립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인간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즐거움은 평생을 수고해도 결코 완전하게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 자체가 그 욕망이라는 것은 뚫어진 그런 전대 구멍과도 같이 구멍이 뚫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인생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모두 소모한다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세상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 전제는 참된 행복은 자신의 노력에 있지 않다라는 거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 들으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 오해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참된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욕망은 모든 수고를 소모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방종의 위험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 본성인 배고픔을 채우는 식욕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다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욕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었으니까 내일은 먹지 않을 거야, 내년에는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밥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곡기를 끊으실 때 보니까 조금 위험한 고비를 넘기셔요. 꼭 돌아가실 것처럼 보일 때는 곡기를 먼저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떠나면 곡기 끊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끊어질 수는 없죠. 끊을 수는 없죠. 근데 저절로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숨 거둘 때까지 우리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식욕은 늘 우리를 재촉해서 우리를 하여금 바쁘게 만들고 세상에 심취하게 만들고 세상에 빠져들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식욕이라는 거만한 주인은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입의 쾌락을 위해서 음식을 공급하도록 우리를 늘 재촉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26절입니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하느니라. 배고프면 우리는 무슨 짓을 했으라도 그 배고픔을 채우려 하는 것이 인간의 바로 본능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도 식욕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만족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give, they cry.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계속 그들을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give, 주라고. 그것이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식욕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세 끼 혹은 두 끼 내지 부식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가? 인간은 희한하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대신에 내일은 좀 별난 거 먹어봐야지, 맛있는 음식 좀 먹어봐야지, 별식으로 먹어봐야지. 하지만 먹고 나면 역시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먹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식욕은 바로 우리의 탐욕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살던 때를 굉장히 그리워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인가? 고기에 심취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우리가 즐겨 먹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먹을 때가 생각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구나. 만나만 먹으니 기력이 없구나.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으로 얻어먹었던 풍성한 식물이 지금 자유인이 되어서 가난한 삶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었지만 그때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다. 근데 성경은요, 이 만나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바로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것은 바로 탐욕의 무덤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무덤에 있을 때는 언제나 우리는 세상 것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박차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일 겁니다. 자, 아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죠. 거룩한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전쟁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가 없어요. 여리고성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on time이. 그래서 그곳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셨기 때문에 아가는 바로 시날산 외투한벌과 금, 은, 덩이를 취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죽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 자라서 죽음으로 가는 것을 보는데, 어쩌면 세상에서 세상만 따라 살다가는 그 결과가 아간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탐욕의 무덤에 언제나 갇혀서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각이 있을 때,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것,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력을 보강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약 지어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무기력함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대개는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아, 내가 배가 고프구나. 근데 배가 고플 수 있어요. 음식이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먹었는데도 돌아서고 나면 또 배고프다는 사실을 그럴 때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밥으로 채우면 되는구나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 내 영혼이 배가 고파하는구나. 내 영이 갈증이 나는구나. 내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해야 되겠다. 먹을 것을 주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의 만족을 먼저 채워야 육이 강건하고 편안해집니다. 정말 편안해지고 싶다면, 심령이 안정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기력을 소생시키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세상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 돈이 좀 있으면 좀 살만하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갈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입니다. 내가 분명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만나면 돈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비교적 가치 될 만한 세상적인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식욕은 차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식욕을 직역하면 영혼입니다. 네페시라고 하는데 영혼이란 의미예요. 자, 우리의 입은 감각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영혼은 깊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대조되는데 식욕이라는 것을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식욕도 만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단순한 음식 등의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우리의 육체는 음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음식을 채우는데도 내가 피곤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뭘 채워야 될까요? 영혼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즐거움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인간의 모든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벗은 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족함이 없었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옷을 입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옷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가렸지만 그것은 해가 나면 그것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갈증나겠습니까? 마르면 좀 있다가 다시 또 싸줘야 되잖아요. 창피하니까. 그러면 좀 이따 해가 나면 다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 나를 또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나는 겁니다. 7 교회 중에 시대별로 7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교회 시대가 더 이상 교회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날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삶이 아닐까요? 나가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돈이란 거 벌 수 있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내 옷으로 내 몸을 가리는 겁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곤고하다. 너희는 가련하다. 그리고 가난하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벗었다.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분명히 쌌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싸고 오셨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으로 금이 박힌 것으로 여러분 옷을 해서 입어도 영혼의 갈증은 그것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도로 찾으면 되겠네요. 우리는 옷을 입을 때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옷을 입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옷이 문제구나. 이 옷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고 있구나.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범죄하면서 벗었음을 알게 되고 범죄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범죄, 죄 짓는 사람, 여러분 자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잘못하면 꼭 엄마를 숨어요. 어릴 때. 엄마 눈을 피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무화과나무 잎 치마로 몸을 가린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이 단절로 인해서 인간에게 갈증과 공허함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내일 또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먹는 문제에 애쓰지 않아요. 더 나은 것, 형이상학적인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적어도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문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옷은 그럭저럭 걸쳐도 돼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음식인데 음식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고상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도 배고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는 가진 것으로 만족함이 없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감각적인 쾌락을 통해서는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기 보호와 그리고 즐거움, 생명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이런 것을 먹고 행복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신앙이 기반을 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 보람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안락하고 행복한 삶의 표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약을 먹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보약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말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즐거워야 돼요.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화가 잘 돼요. 저는 며칠 전에 좀 근심하는 일이 생겨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요. 쓸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그럼 난 분명히 점심 때 먹고 저녁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저녁 한 6시쯤 되니까 막 위가 돌기 시작하고 위장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복통으로 그날 밤 정말 혼났어요. 내 영혼에 근심이 들어가니까 내 육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먼저 아닙니다. 절대 육체가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를 너무 사랑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십시오. 육체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원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몸은 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몸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귀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좋은 음식도 먹고 영양가 있게 먹기도 하고 이거 잘해야 돼요. 근데 먹었으면 해서 되겠어요? 운동을 해야지. 왜냐하면 모든 기능이 계속해서 약화되어 하루를 더 살면 살 만큼 사는 만큼 우리 기능은요 약화됩니다. 그러면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제가 또 하나 강조하는 운동 안 하면서 건강해지고 싶으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자기 몸을 관리를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우리 육체는요 우리의 영혼에 눌려서 늘 고통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행복지수를 검사를 한다면, 여러분, 행복지수를 검사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어쩌면 대통령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18년에서 2020년 평균 국가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한국은 5.85점이었어요. 자, 이것은요,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중에서 62위입니다. 62. KDI 경제정보센터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의 국민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을 포함해서 기독교 국가가 40%가 넘는 한국에서 거의 지금 절반 정도만 행복을 느끼고 절반의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물론 삶 속에서 이런저런 근심된 일이 왔을 때는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늘 그렇게 늘상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욕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인생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한고? 자, 저급한 본성을 지속적으로 복종시키는 어려움에 있어서는 지혜자나 가난한 사람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건 저급한 본성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기본적인 본성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할 때 먹는 것이 이것은 이런 탐욕 이런 것은 저급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생계를 위한 수고나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들은 지성인이라고 해서 더 우월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적 은사가 있다 해서 욕망을 제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욕망이 제거됩니다. 절대로 자신의 욕심이 저절로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나 즐거움을 추구한다라고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인생은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탐욕을 멈추고 쾌락을 멈추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자,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 자, 인생살이 하는 사람 중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사람. 적어도 사람 도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유익은 무엇인가? 분별력이 있습니다. 때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조차도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있는가 했을 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식욕에서는 전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들도 무식한 사람 못지않게 식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입을 위해서 수고하여도 그 식욕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식욕이 그 영혼은 만족함이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것이 음식이 필요해서 배고프구나 아니라 내 영혼이 배고프다는 사실을 염두에 늘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입을 위해서 수고하여도 그 식욕이 차지 않는데 혹시 우매자나 지혜자가 이 부분에 동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식사를 조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좀 무관하게 거식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사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러나 식욕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회 두 범주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고 가난한 자들이 모두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킬 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자신은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절제해서 적게 먹는다 할지라도 억제하는 법을 안다 할지라도
부자들이 느끼는 식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 궁핍은 욕망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는 더 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삶의 법칙에서 가난한 사람이 적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적게 먹어요. 이렇게 좋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탐욕은 우매자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은 욕망은 모든 사람의 소망을 실망시킵니다. 10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눈은 말입니다. 사람에게 즐거움과 만족함을 발견하게 하는 신체 부분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 하와는 눈 때문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 눈을 다른 것으로 돌렸으면 좋았는데 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바라볼 때마다 저 나무 내가 먹으면 좀 지혜롭게 될 만하고 한다. 정말 탐스럽다. 그렇게 그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많은 실과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금지된 실과만을 바라보면서 미혹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 가운데 그 눈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고 운전도 하게 하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온몸이 어둡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더 어둡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저는 조심을 해야 돼요. 아니면 헛디딜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을 해서 그런지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넘어지지는 잘 않아요. 워낙 조심해서.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이 어두운 것은 바로 몸도 어둡다. 성경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 눈이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다시 밝게 될 거니까요. 문제는 우리의 눈이 탐욕으로 어두워지면 참으로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은 참 신체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공상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머리로 공상을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 집 사야지 저 집 사야지 차를 사야지 어떤 차를 사야지 이런 망상하는 것보다도 자기 눈으로 즐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의 눈으로 보는 것을 즐기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인생의 참 행복이 될 수 없다. 공상이라는 단어는요, 걷다, 이리저리 다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방향이에요. 내가 공상을 한다는 것은 내 욕심이 방향 없이 막 돌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돈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저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처음 결혼할 때부터 다 아파트를 사서 가는데 나는 진짜 방 한 칸짜리 가게 됐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때부터 내 삶의 목적은 돈이다. 그리고 친구들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대학 친구들 아무하고도 연락을 못하고 지내는데 스스로 끊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래서 내 목적은 돈이다. 그리고 날마다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밤에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한 푼도 쓰지 않고 통장에 넣어놓고 그리고서는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돈이 나도 모르게 남편을 통해서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 돈 모아서 집을 샀는데 집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돈이 바람이구나. 부는 대로 가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 목적이 여전히 돈일까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제 이제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돈은 바람이다.
그래서 밤마다 내가 그렇게 헤아리면서 공상을 하면서 언제쯤이면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개포동의 아파트를 제가 선매 청약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제가 넣어서 드디어 1순위가 됐어요. 1순위가 됐는데요. 그러면 뭐합니까? 제가 그 집을 사면서 다른 분한테 많은 돈도 아니에요. 30년 전 얘기, 30년도 더 넘었을까요? 하여간 오래된 얘기인데 다른 분에게 400만 원을 빌려서 그 집을 샀거든요. 근데 집은 날아가고 있고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그분은 진짜 안방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빚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1순위로 막 당첨되기 직전에 할 수 없이 선매청약이라는 통장 청약부금인가요? 그 자체를 그 당시에 개포동에 저희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없이 팔았어요. 팔고 나서 근데 그 판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 불법이거든요. 팔고서는 나중에는 이전을 안 해줘 버리면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컸어요. 근데 제가 팔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팔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괴로워서 400만 원 갚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얼마나 가난했으면, 여러분 비키니 옷장이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비닐로 된 옷장, 그거 가지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200만 원 가지고 3일 가구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제가 당첨이 됐어요. 이분이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해요. 내가 이제는 안 해줄까 봐. 왜냐하면 신문에 뉴스마다 다 떠들었어요. 이렇게 팔아서 집을 이전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분도 시골에서 쌀한가마 보내겠다, 뭐 저를 뭐 거의 매주 찾아와서 뭘 갖다 주려고 하고, 근데 저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쌀도 안 받았고 주소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붙이지도 못했고 저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 절대 번복 안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이 없어서 그 아파트 못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미 내가 팔았는데.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한 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느냐 물어봤더니 믿지 않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시면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원하는 시간에 가서 제가 집을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에 거기에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돈을 사랑하고 밤마다 그 돈 계산하면서 살았는데 더 이상 나는 돈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파트에 살지는 못했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돈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물질 때문에 항상 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 여러분 이거 잡으셔야 돼요. 이리 보세요. 공상이 뭐예요? 이리저리 다니다잖아요. 돈 때문에 내 생각은 항상 머리가 복잡해요. 이리저리 다녀요. 욕망의 방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욕망은 대부분 환상적이며 착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게임에 보면은요, 유저, 그러니까 게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게임 안에 자기가 있어요. 아바타잖아요. 그 아바타를 통해서 뭘 합니까? 대리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욕망은 강하지만 삶 속에서는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게임을 통해서 얻고, 그래서 이 게임에 빠져들면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게임에 푹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욕망은 자주 그 능력 너머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 주변에 있는 즐거움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가 말입니다. 고기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자를 보고서는 개가 막 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개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개를 쫓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막 짖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자기 그림자였어요. 결과적으로는요, 고기만 떨어뜨리고 뺏긴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나
부부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서 결국은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눈으로 보는 것은 사람 앞에 놓여 있는 현재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고 불확실하며 도달할 수 없는 공상과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공상 머리로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하루를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림을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건강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녀와 살 때 자녀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그러나 자녀와 떨어져서 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종종 있었어요. 자녀가 귀하구나. 자녀의 존재 자체가 귀하구나. 그들이 아무것도 내게 해주지 않아도 자녀의 존재 자체가 귀하구나. 남편과 아내의 존재가 귀하고 가족 자체가 귀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가족 관계를 해친단 말입니다. 오늘의 삶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의 환경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상세계에서의 배회를 통제하면서 식욕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식욕도 자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하는 그런 데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 의롭고 참되어야 하며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라. 그리고 자신이 즐길 때 항상 스스로를 지키라. 결코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마음의 탐욕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날아다니는 수십 마리, 수천 마리 새보다 내 손에 있는 한 마리의 새가 낫습니다.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간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여를 주셔서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수고 중에서 스스로 낙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실망은 우리의 모든 일생의 수고를 빼앗아가며 소망을 실망시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게 하소서. 내게 가족 주셨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먹을 양식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눈과 그리고 모든 수족이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은 바로 영적인 갈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